주에는 우리가 불신앙을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불신앙을 버릴 때 버려야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자꾸 회개하라고 먼저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 게 아니라 불신앙을 버리라고. 쉽게 말하면은 불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불신앙을 갖다가 어떻게 버리는? 불신앙을 버리면은 역사 일어나는데 불신앙을 어떻게 버리느냐? 불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신앙이 뭔지를 알아요. 불신앙이 뭡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 것을 못 믿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내가 왜 이런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 고통을 받고 삶이 얼마 안 남아서 이 고통 가운데서 죽어야 되느냐. 그렇게 따지거든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을 향해서 나오는 지시하신 대로 이행을 했는데 하란으로 가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잠시 거기 머물렀다고 자기 아버지 데라 초상치로 안 떠난다고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형 데라 죽여버리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불신앙은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 동시대 인물이었던 욥을 부르지 않고 완전 불신자였던 우상숭배 진하게 하는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말은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생명을 갖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죠. 자기에게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축복하시려고 하시는지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주권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에게 불어넣은 이 생명을 빼앗긴 이 생명을 모든 이들에게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복음과 구원과 전도 선교라는 걸 가지고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기도, 전도, 선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새끼 죽는다 하면은 목숨을 걸고 자기가 죽더라도 새끼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데 인간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불신앙.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죽어간 저 사람들을 살리는데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받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눈 대로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버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18절에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 그 결단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만큼 하나님은 이 바벨론 땅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 영원한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고 멸망당하고 시드기야 임금은 눈알 두 개가 뽑혀가지고 천리길을 여기까지 끌려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왔구나.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바벨론 열도를 살리고 이스라엘 땅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단은 사람 몇 명 되지 않는다 안 된다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절대적인 것이고 나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전도 선교를 위해서 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 얻어가지고 전도 선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이다. 복음 전하는데 내 인생을 완전히 올인할 것이다.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방구석이 처박혀가지고 기도밖에 안 하고 예배밖에 안 드리는데 아브라함에게 가병만 318명 특수부대처럼 훈련된 가병만 318명 거부가 돼버린 단 쌓고 거기서 예배밖에 안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람 보내가지고 이거 하라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 녹지 사가지고 농사 슬슬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 난데 그래가 200억 300억 버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지? 얼마 전에 부산 내려가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임마누엘 부산교회 그 뒤로 이렇게 태종대 자갈마당에서 옛날에는 군부대 때문에 그게 완전히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개발이 안 되는 땅이에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군부대 때문에. 근데 군부대 이전해가지고 싹 빠져나가 버리고 그 뒷길 있잖아요. 뭐 잘 모르실 거예요. 나는 그 코로나 시기에 한번 그 뒤로 이렇게 가봤거든요. 도로가 쫙 났는데 4차선 도로가 났는데 그리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어가 퇴직하고 할 일이 없어 땅 사가지고 뭐 절대 녹지니까 하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몇백 평 사가지고 그러다가 씨 뿌린 거지. 몇 년 안 됐는데 씨 뿌린 지 몇 년 안 됐는데 도로 난데 이래가 몇억 뭡니까? 가만 앉아가지고 돈 벌. 아브라함이 이런 식인 거. 가병만 318명. 근데 가병 318명 뭡니까? 폼 잡고 그래. 조금 이렇게 의시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가나안 땅 안에 7 제왕과 31개의 부족들이 서로가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암투가 벌어져가지고 암살하고 살인하고 전쟁이 갑자기 벌어요. 거기 희생양이 누가 되냐? 조카롯. 조카롯이.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인지상정이라. 조카인데 찾으러 가야죠. 가병 318명 끌고 갔어. 가가지고 뭡니까? 가는 데마다 다 잡아 죽이고. 얼마나 시퍼런 칼을 갖다가 갈고 돌아다니면서 다 잡아 죽여버렸던지 소돔 왕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전리품이라고 하죠. 전쟁통에 뭡니까? 이게 그 노획한 물품들, 금은 보화, 희귀한 물건들 싹 갖고 나와가지고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이거 다 가져가고 제발 우리를 살려. 그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 시대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냐? 나는 네 거 안 받아. 왜냐? 네 거 받아가지고 내가 부자 됐다고 네 어디에 소문내고 돌아다닐 거지. 난 네 거 안 받아.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 있죠. 카운터 다 했어. 사람들마다 카운터 다 하고 가병 318명이면 마누라 플러스 애 한 명씩만 쳐도 1000명이에요. 그치? 그럼 그때 애 한 명만 놓습니다. 두당 남자에게서 두당 아이들이 적어도 4명, 5명. 그럼 도대체 몇 명일 것 같습니다. 수천 명을 갖다가 노예를 갖다가 그늘이 거부가 돼. 이걸 카운터를 다 해가지고 10분의 1을 누구에게다가 갖다 바쳐버려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멜기세덱에게 갖다 바쳐.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열방을 살리라고 그랬다. 그게 객기가 아니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 그리고 은혜. 아무나 못 받아요. 우리는 돈 좀 생기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돈 좀 생기면 한 달에 월급을 갖다가 뭐 한 몇 억씩 받고 막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돈 많이 버는 줄 알면은 좀, 그치? 거석할까 싶어가지고 줄여가지고 그래가 이제 11조 내고 줄여가지고 헌금하고 그러거든. 빤하거든요. 아브라함은 모든 거 카운터 다 하고 자기 전 재산 카운터 해가지고 거기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그거는 갖다 바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이 사람이 눈치채버려. 눈치채. 한마디로 딱 읽으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눈치채버려.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 눈치채버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못 주겠습니까? 뭘 못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그 사람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멜기세덱이 아론의 혈통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선지자 중 선지자. 멜기세덱의 혈통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죠. 기가 막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우리에게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탁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최영섭 장로야. 그러면 최 장로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물어. 왜냐? 하나님이 지금 최 장로님 앞에 나타났는데 대통령이 나타나도 뭡니까? 막 악수 한번 하려고 막 요즘에 막 그러잖아요. 대통령 한 명 나타났는데도. 외국인들도 뭡니까? 저 어디 놀러 다니고 뭐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이 뭡니까? 어디 하다 시장 가다가 만났어.
막 그 사진 찍는다고 난리. 남의 나라 대통령 한 명 만나도 그러는 판이. 얼마 전에 뭡니까? 프랑스 대통령 왔잖아요. 그 뭐 밤에 명동 돌아다닌다. 한국 사람들 막 같이 사진 찍으려고. 영원한 우주의 제왕 중 제왕이신 그분이 딱 내 앞에 나타났다. 간 다 떨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인데 이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림자인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갖다가 꿰뚫어 본 거예요. 아무도 몰랐는데. 그럼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히브리서 말고. 구약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아무도 몰라봤는데 아브라함만 멜기세덱을 알아보고 이 사람에게 세계복음화의 예물을. 엄청난 불신앙을 벌인 결과가 이런 결과를 초래. 남들이 못 받는 하나님의 은혜, 남들이 못 보는 영적인 눈, 남들이 얻지 못하는 영적인 힘, 그게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를 잃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감사 나올 수밖에 없지. 그리스도를 갖다가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축복이. 우리 보고 뭡니까? 맨날 777 기도하고 뭐 때문에 그래 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딱 하고 나면은 가슴 뿌듯하시지 않던가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딱 눈 뜨자마자, 오늘 저는 새벽에 4시에 일어났거든요. 눈 뜨자마자 딱 가가지고 이제 요즘에 좀 뭡니까? 이제 유 목사님 체질처럼 저도 좀 따라하려고 이제 좀 의식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뭡니까? 뭐 가그리고 뭐가네 뭡니까? 목마르니까 물부터 마시고 뭡니까? 그러는데 일어나가지고 막바로 뭡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가글 뭘 하고 입안에 있는 병균 99%를 갖다가 이제 다 뱉어내고. 그래 해가지고 그때부터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스트레칭 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호흡을 쫙 끌어올리는 거지. 밤새도록 멈춰버린 뇌와 장기와 모든 몸 안에 있는 뭡니까? 이게 혈을 갖다가 돌리는 작업들을 갖다가 하면서 뭡니까? 거기에 기도를 갖다가 담아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구체적인 것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메시지도 또 오르고, 그래가지고 또 뭐 벌떡 일어나가지고 듣기도 하고. 에레이 안 되겠다. 1시간 넘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막 메시지. 여러분, 그래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기분 더러워 죽겠네. 이러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 은혜를 실컷 받았는데, 뭐, 이거, 하나님 은혜, 이거. 이러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그러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딱 느끼고 나면, 기분 좋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이 오늘 새벽에는 뭔가 될 것 같네. 그런 생각도 들고, 힘도 나고, 그렇잖아요. 굳이 그런 거를 갖다가 안 하려고 뭡니까? 새벽에 딱 출근하는 시간 1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빨리 후다다닥 옷 입고 튀어나가고, 그럴 이유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뭡니까? 단을 딱 쌓는. 자. 이런 축복을 갖다가 우리가 회복하면은 좋은데, 이런 축복을 갖다가 회복을 못하고 이 축복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살면은 성경 말씀 속에는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고 있느냐? 시편 50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일주일 동안 뭡니까? 옛날 그 표현 그대로 하자면은 성경책은 뭡니까? 아무데나 처박아 놨다가 주일날 아침에 뭡니까?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뭡니까? 먼지 털어가지고
그래가 막 교회 쫓아가가지고 예배 한번 겨우 드리는 그 정도 신앙생활을 갖다가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그를 생각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하나님이 백정입니까? 고기 찢듯이 우리를 찢게. 하나님이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속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가 우리를 찾는 삼킬 자가 있어요. 있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건질 자가 없으리라. 겁나는 표현 아닙니까? 그죠? 다윗의 숙적이었던 사울이 이런 꼴을 당했거든요. 이런 꼴. 얘의 마음속에는 왕권 유지 외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대속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뭡니까? 옛날에는 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뭐 사무엘 지가 말이지 차 막혀가지고 늦었지. 그렇잖아요. 사무엘 지가 차 막혀가지고 늦었지. 사울은 기다렸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얼마나 뭡니까? 깝깝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뭡니까? 목이 마르겠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도 기억은 해. 피제사. 우리 지가 양 직접 잡아버려. 뭘 몰랐지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몰라. 그렇지? 양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몰라. 지금 말로 하자면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럼 뭔 생활을 했다는 겁니까? 종교 생활을 했다. 지가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뭡니까? 주야 하면서도 뭡니까? 막 지가 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쳤다. 이놈의 이석정 때문에 막 몇 마디 하고 나니까 힘이 자꾸 빠져. 그래서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에도 긴 말씀인데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회개를 안 하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저가 그 칼을 가르십니다. 하나님이 백정입니까? 칼 갈게. 그렇죠? 그런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또 잔인한 거 다 나왔어요. 활, 칼, 그 다음에 기계 칼 다 나왔어요.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화전이 뭔지 아십니까? 대포를 말하는 거. 지금으로 말하자면 ICBM 로켓포를 말합니다. 싹쓸이 하겠다는 거지. 이 불신앙의 결과는 이토록 무섭다. 그 표현을 갖다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당했잖아요. 애굽에 노예돼가고 악수에 짓밟히고 포로돼가고 그리고 아예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지금도 뭡니까? 주인씨 그러잖아요. 그 말은 한국말로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뭐지요? 유다족 속으로서 남아있는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맨 마지막 혈통, 베냐민. 요게 이제 족속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그 유다민족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금 수상 이름이 뭐죠? 네타냐후 아닙니까?
네타냐후가 어디 족속이냐? 베냐민 족속. 이 족속이 남아있는 유다 족속과 주이시라고.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건 무시무시한. 거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1절에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절대주권. 그러면 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무슨 계획이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개개인에게 있고 개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에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는 자는 절대로 멸망하지 아니한다. 죽지 아니한다. 그러면 절대 계획만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계획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올 때는요,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거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 미친 듯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에 달려와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서 이라고 가면은 안 돼요. 그건 실패한 예배예요. 육신적으로 표현을 하죠. 집에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반드시 이번 주에는 이거 할 거다. 이거 잡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나와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52주잖아요. 52번의 하나님의 은혜가 매 주일마다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10년이면 500번이 넘어요. 매 주일마다 520번에 10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음성이 자기에게 들렸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10년 상간에 520번 나에게 말씀 성취의 역사가 벌어져 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걸 갖다가 놓치고 산다? 우리는 허망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각오하세요. 뭐가 잘났니 못났니 그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으면, 돈 많으면 얼마나 많으면, 일 잘하면 얼마나 잘하면 뭐 할 겁니까? 죽고 나면 다 끝인데 우리가 뭡니까? 100억을 갖다가 호주머니에다가 넣고 갈 겁니까? 죽고 난 그 사람 계좌에서 1000억이 나왔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 떨어져 버리면 불신자는 그뿐이고 천국 가버리면 뭡니까? 1000억이 문제가 아니고 10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모르고 우리가 이 땅을 갖다가 살아간다. 얼마나 허망하면. 그래서 전도자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냐? 다 세상 것 누려보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니 나는 못 누려봤기 때문에 한번 누려라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번 좀 누려보고 갑시다. 뭐 누가 뭐라 합니까? 한 1000억씩 벌다가 가세요. 근데 뭐가 빠르냐? 하나님의 은혜가 탁 임한 사람은요. 근심, 걱정, 염려, 꺼리가 생기는데 그게 문이야. 그게 문이에요. 근데 불신자 같은 신자 있잖아요. 문제 오면은요. 문제 온다고 문제. 갈등 생기면 갈등 생긴다고 뭐.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럼 그놈은 가슴, 심장은 뭡니까? 맨날 녹아 제끼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판막병 걸리고
심근경색 걸려가 뒤지고. 맨날 이 판에 신장오래가 되겠습니까? 모르십니까? 호흡 쫙 하다가 뭡니까? 내처럼 뭡니까? 폐병도 확 나와버리고 말이에요. 난 자랑스럽습니다. 2018년도 WRC 때 뭡니까? 호흡 기도가 뭔지, 뭔가 메시지가 내가 딱 왔는데, 그때부터 뭡니까? 호흡하다가 3년 뒤에 건강검진 뚝 했는데, 폐병이 나왔어.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어디 다니면서 계속 자랑하고 다닙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 뭡니까? 얘기해 줍니다. 호흡하면서 기도해. 777 미친 듯이 기도해.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심심하면 매시, 매사, 매건 마다 운동도 하고. 하면 되는 거야.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갈등이 뭡니까? 자기에게 어렵다 느껴지고 환경이 뭡니까? 힘들다 생각될 때 육신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인 것 같지만은 그게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심지어는 우리 보좌에 각인돼 버려요. 그 끝나버립니다. 보좌에 각인되는 그 순간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암 걸리잖아요? 3기다 4기다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걸린 게 문제. 뿌리 내리는 게 문제. 체질되어 있는 게 문제. 그거를 때리 갈아엎어버려라. 호세아 4장 6절 브레이크 해야 돼요. 모션이 코미디 같나? 아, 놀랬어. 아, 미안하다. 내가 집에서는 너무 얌전했나? 윤지서 비웃는 거야? 내가 얌전하다고 하니까. 웃는 모습이 좀 수상한데. 자, 여러분. 네, 저 윤지서 성질도 알거든. 막 세연이한테 막 옛날에 그러더라고. 세연이 불쌍했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래 됩니다. 롯이 일본에 한참 얘기하는데 일본 생각하는데 지금 몇 시야? 아, 마칠 때 돼가네. 1분 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롯 골라요. 그치요? 그게 불신앙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전쟁 올 줄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상상 못한 거지. 분쟁이 일어날 줄 상상 못하는 거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줄 상상 못하는 거지. 어려움 올 줄 상상을 못하는 거지. 상상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휩싸여.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 다부지게 본들 소용이 없는 거지. 휩싸이면은 그게 뭡니까? 콕콕콕콕 찔러가지고 각인되기 시작하. 그래서 포로가 돼버려요. 이게 포로라는 말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눈 딱 뜨면 뭡니까? 호흡이 되고, 눈 딱 뜨면 호흡하면서 777 나와야 돼요. 근데 어저께가 뭡니까? 걱정이 되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롯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트려버려야 된다. 교회 나오는 사람은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 불신앙을 갖다가 깨트리게 될 때 단을 쌓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은혜가 딱 오면 이게 은혜인 줄을 알아요. 응답이 뭡니까? 딱 눈에 보여요. 문제가 응답으로 보여요. 갈등이 응답으로 보여요. 위기가 응답으로 보여요. 어떻게 해야지? 그거는 잘 몰라. 근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 하나님이 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부성자 성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만 띡 해놔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말씀을 갖다가 주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이 땅에서 성취시켜놨잖아요.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개개인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여의 작업이 일어나요. 분여라는 건 뭐냐? 모든 인류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하게 거부가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응답받고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신앙이 뭐고 불신앙이 뭔지를 갖다가 알았던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도망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뭡니까? 전쟁 속으로 nothing, 그 속으로 nobody, 그 속으로 절대 불가능, 그 속으로 찾아가지고 일부러 들어. 여기에 전도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는 이렇게 그냥 슬슬 먹고 살잖아요.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방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발견이 안 되어집니다. 모릅니다. 뭐가 불쌍한지, 뭐가 어려운지 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망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 밖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귀도 거기에만 열립니다. 몸도 거기에만 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란듯이 아브라함을 겁으로 만들고 전쟁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다가 행사하신 줄.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은요, 우리 마지막에 네 번째 결론적인 거지만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표하는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중한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오늘은 좀 거꾸로 세 번째 걸.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오직 기도만 한번 해보겠다.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인데 내가 정답인 줄 모르잖아요. 해보세요. 완전 기도만 해보겠다. 완전 복음만 붙잡겠다. 완전히 내 인생을 전도와 선교에만 올인시켜버리겠다. 딴 거 생각 안 하겠다. 문 열리는 대로 갈 것이다. 창세기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누구 보고 하는 말이냐? 소돔 왕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전리품 취하라고 하니까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무릇 한 실이나, 실 있죠, 실. 지금의 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실이나 신들매라도, 신들매라는 뭘 말하냐면 신발에 그 묶는 거 있잖아요. 그걸 신들매라고. 이것조차도 얼마나 하찮은 겁니까? 이렇게 하찮은 것조차도 나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고. 무슨 말입니까? 네 전리품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야. 또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축복하실 거야. 야, 갖고 가. 그래, 아까 말한 거죠. 자기 전 재산 카운트해가 1000조 깎아져 있으면은 100조를 갖다가 멜기세덱에게다 11조 세계보고만 예물을 드려요. 어마어마한 역사. 이 이후에요. 아브라함의 눈이 얼마만큼 밝았나. 여기 14장이잖아요. 15장 가면은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했다고 나옵니까? 천사.
16장, 17장 가면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요. 18장 가면은 하나님은 뭡니까? 사라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천사 보내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메시지가 막 줄줄이 막 계속해서 있죠. 신앙의 결과, 불신앙의 결과. 여러분들은 뭘 선택을 하시고 싶습니까? 이번 주간에 이걸 고민하시지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서 호흡하시고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몸이 좀 안 좋다 이러는 분들은요, 호흡을 갖다가 3단계로 나누세요.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거 약간 천천히 받아들이다가 아랫배에다 힘을 갖다가 딱 주고 한 10초, 15초 바짝 힘주고 참으세요. 그 이제 그걸 보고 단전에 힘을 주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천천히 3단계로 나누세요. 그거를 낮에도 계속 하세요. 가능하면은 하루 종일 하세요. 그럼 몸이 뭡니까? 회복되는 걸 갖다 느끼시고. 저는 지난번에 이석정이 이게 한 2주 넘게 갔거든요. 이번 주에 뭡니까? 그렇게 집중적으로 호흡한 건 아닌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좀 지난번보다는 뭡니까? 우리 새벽 기도가 없어가지고 제가 7시까지 잤어요. 몸이 완전히 다운돼 버렸어요. 그래서 7시까지 자려고 하는데도 4시에 깨고 5시에 깨고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지. 일어나면은 무조건 각을 하고 호흡을 누워가요. 호흡을 갖다 계속 하다가 1시간, 1시간 반 하다가 잠들어 버려요. 그래 7시에 다시 깨요. 그랬거든요. 막 호흡을 하다가 계속 하니까 어느 정도 하는 게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이제 좀 사그라들어. 일주일도 안 됐지. 지난 수요일 날 병원 가가지고 뭡니까? 약 타가지고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큰 응답을 받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힘이 내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중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